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이 시간 주 앞에 또한 의탁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현충일이 68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6월 한 달은 호국의 달이라 그렇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 이민족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열방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6월 한 달을 호국의 달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염려와 근심을 안고 있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특별히 국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운영하고 또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권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권세라는 것은 언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바로 국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한 그 권력을 통해서 수많은 비리들이 아직까지도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론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겠으나 권력을 가지고 난 이후부터는 철저히 자신의 그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고 또한 그 권력을 통해서 비리가 난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보게 됐습니다. 정치와 권력은 썩고 썩은 물이 되었는데 그 썩은 물이 나라를 다스리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말처럼 정치 권력으로 지금 그저 이권 다툼에만 지금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권세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둬야 될 것은 첫째로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봐서는
썩은 정치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어찌 그들에게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비리가 가득한 공무원들 그들의 말을 우리가 왜 들어야 합니까? 또한 때로는 사기치는 모든 권력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의 형태를 보면서 왜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 주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실까? 오늘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라를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1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 13장 10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으니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관자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가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해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심으로 악한 왕을 주시기도 하고 동시에 선한 왕을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가에 대한 그 부분을 의문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권세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왜 이와 같은 이 사람이 이렇게 선출이 되었는가에 대한 그 부분보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그 속뜻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정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합당치 아니하기에 우리의 마음에는 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우리는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모든 정치의 형태와 더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합당치 않는 그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항거하거나 또한 때로는 정신을 차려라고 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그 항거 속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외침과 항거가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항거가 되어져야 될까요? 영의 항거가 되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잘못됨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들을 향하여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우리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그들을 원망하거나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또한 그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철저히 심판하신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의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잘못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니 당신이 이것을 고쳐야 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그 부분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 왕의 신분을 가졌어요.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의 말을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메시지, 즉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다윗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이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다스리시고 또한 그 권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거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려고 하시나? 언제까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작업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금 일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한 그분이 모든 것을 정하셨고 모든 것을 또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그 손길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무엇으로 이미 예정되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잘못된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철저히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되 어떤 충고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영적인 충고가 이루어져요. 주여 그들의 그 잘못됨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바르게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이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이 믿음의 충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은 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명령하셨을까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권세는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말씀에서 특별히 칼이 나옵니다. 이 칼이라는 것은 공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와 다른 점이라고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국가는 철저히 공권력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그 공권력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공권력이 아니라 무엇이 가득 차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에 오늘 교회 안에는 무엇이 완성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사랑이 완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야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해 보면 양심을 인하여 복종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담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나라는 교회에 대하여 조금씩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목회자의 세금 문제를 삼아서 공권력을 행사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자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앞서 지금 나라가 교회를 향하여 공권력을 세웠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왜 나라가 교회를 향하여 공권력을 세웠는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1차적으로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교회다운 교회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공권력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 사랑은 없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 비리가 넘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라는 공권력을 내세워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진실이 있어야 되는데 진실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공권력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되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고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갖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권력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또한 늘 어떤 생활이든 주의 말씀에 진실할 수 있고 또한 늘 진리를 내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권세들을 향하여 빛을 지지 말아야 됨을 분명히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회 또는 국가를 향하여 그 질서를 만들어가되 무엇으로 만들어 가야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지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법과 도입이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정한 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국가는 사회적으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질서가 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법을 개정하고 또 개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법을 개정하고 계속해서 개정해 보지만 오히려 점차 어떻게 됩니까? 악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법이 개정되면 개정될수록 이와 같이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문제를 일단은 오늘 사도 바울이 안고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렇게 법을 강하게 세워놓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그 모습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 왜 그것이 그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 잘못된 것을 막기 위한 그 부분밖에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뭡니까? 그 문제가 나타나는 그 근본을 막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으면 가늠한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 그들이 살인하는 자와 도둑질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이 사랑을 통해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향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으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언행을 보이며 행동을 보일 뿐 그 이상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공급하신 이 사랑의 원리를 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깨어 있을 때고 깨어 있어야 하고 또한 깨어 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일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 이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종말론적인 그 삶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와 같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억압을 하게 됩니다. 힘에 눌려서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같은 그 세상의 힘 앞에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에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자신의 그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재차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그 삶을 살기로 다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깊은 감동을 갖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가 깊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한 영적 깨어있음이 내가 없었고,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기도했을 뿐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영적 깨어있음이 없었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영적 깨어있음이 왜 중요하냐? 영적 깨어있음이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그저 세상의 힘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권력 앞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그러니까 영적 깨어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영적 깨어있음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힘을 우리가 부여잡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의 힘을 여러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늘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힘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힘을 오히려 휘어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한 특별히 영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끊는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거짓을 끊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거짓을 끊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입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옷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진실하지 못했던 오늘날 우리의 옷들은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자, 그리스도의 인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기에 주여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걷게 없어서 다짐하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